할렐루야. 우리 성탄 축하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기쁘고 감사한 날입니다.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 바라보면서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는데요. 손을 흔들어 주시면서 메리 크리스마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아멘. 우리 이러한 기쁜 마음을 담아서 자리에 일어나셔서 우리의 찬양받기 합당하신 주 앞에 전심으로 나가겠습니다. 고요한 밤,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어둠에 묻힌 밤, 주의 부모 앉아서 기도 드릴 때 아기 잘도 잔다 아기 잘도 잔다 고요한 밤 왕이 나셨도다 왕이 나셨도다 왕이 나셨도다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주 예수 주 예수 나신 밤 그의 얼굴 광채가 세상 빛이 되셨네 할렐루야.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주님 앞에 더 큰 기쁨으로 나가겠습니다. 우리 함께 박수하시면서 주님의 이 땅에 오심을 기쁨과 감사함으로 전심으로 노래하며 나갑니다. 별빛 속에 빛나는 주님 바람결에 말씀하시네 하늘과 땅 다스리는 주 그 무엇일까 주의 탄생 축하하리라 그의 백성 구원하려고 이 세상에 주님 오셨네 그 무엇일까 그의 얼굴 내하기까지 그의 은혜 심하였네 나를 보아시는 주를 나 지금 알았네 내 곁에 계시면서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 나를 지켜주시는 주님 나의 곁에 계시는 주님 모든 것 되시네 고백합니다. 별빛 속에 빛나는 주님 바람결에 말씀하시네
땅 다스리는 주 그 무엇일까 주의 탄생 축하하리라 그의 백성 불어나 영원 이 세상에 주님 오셨네 그 무엇일까 그의 얼굴 대하기까지 그의 은혜는 심하였네 나를 구하시는 주를 나 지금 알았네 내 곁에 계시면서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 나를 지켜주시는 주님 나의 곁에 계시는 주님 모든 것 대신에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 나를 지켜주시는 주님 나의 곁에 계시는 주님 모든 것 대신에 기쁘다 그 주 오셨네 만백성 나 자라 온 교회여 다 일어나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그새 주 탄생의 주님 다 찬양하여라 이 세상에 만물들아 다 화답하여라 다 화답하여라 다 화답하여라 은혜와 진리 되신 주 다 주관하시니 만국 백성 그 주 앞에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하여라 주님의 이 땅에 오심을 우리가 기뻐하며 주님을 경배합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우리 자리에 앉으셔서 계속 주 앞에 찬양하겠습니다. 전하여 주
예수 하나님, 우리 예수 이름 앞에, 우리 예수 이름 앞에 절하고 모든 입이 주님을, 모든 입이 주를 시네. 아멘. 영광 중에 오시주를 보리 주 앞에 선포합니다. 선포해 왕의 왕께, 왕께만 주님께 존귀와 위엄을, 존귀와 위엄을. 자, 예수님 그렇습니다. 왕의 왕께 만세 주 예수 하나님. 나를 찬양하리라. 주님 그 이름 찬양. 예수 예수 크신 주님의, 크신 주 이름 나 찬양하리라. 나를 찬양하리라. 나를 찬양하리라. 주님 그 이름 찬양. 예수 크신 주 이름 나 찬양. 우리의 찬양받기 합당하신 주님 앞에 두 손을 높이 들고 찬양합니다. 나는 영광 돌리리. 주님 영광의 이름. 예수 예수 아멘. 크신 주 이름 나 찬양하리라. 나를 영광 돌리리. 나는 영광 돌리리. 주님 아멘. 영광의 이름. 예수 크신 주, 우리의 그 크신 이름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앞에 다시 한번 전심으로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나는 영광 돌리리. 나는 영광 돌리리. 지금 이 시간 우리 예배를 통하여 주님만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아멘. 예수 크신 주 이름 나 찬양하리라. 나는 영광 돌리리. 나는 영광 돌리리. 주님 영광의 이름. 예수 크신 주 이름 나 찬양하리라.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실 때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그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우리가 기뻐하며 주님을 예배함으로 나아갑니다. 우리의 찬양받기 합당하신, 우리의 영광을 받기 합당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앞에 엎드리오니 오늘 이 시간 예비하신 그의 말씀을 각 심령 가운데 채워주셔서 이 세상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메리 크리스마스를 선포하며 증거할 수 있는 순종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으로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이러한 마음으로 예배를 위해 합심해서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를 위해 죽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억하며 감사함으로 기뻐함으로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의 말씀을 사모함으로 겸손히 주 앞에 집중하며 엎드리오니 예비하신 내 말씀을 우리 가운데 채우사 역사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의 구원과 소망이 되시는 거룩하신 하나님, 저에게 허락하신 2025년 한 해 동안도 변함이 없으시며 한량 없으시는 은총 가운데 저희를 지켜 인도해 주시고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성탄절을 맞아 저희가 성전에 나와 기쁨으로 예배하게 하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주 예수께서 이 땅에 탄생하심으로 하나님의 거룩하신 계획과 약속을 이루시고 선지자들의 모든 예언과 외침이 성취되게 하신 크신 사랑에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머리 숙인 저희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가득 내려주셔서 죄와 욕심으로 어두워진 저희의 심령을 주님의 빛으로 밝고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성탄이 없었으면 십자가 구속의 은혜도 없었음을 기억하고 저희를 구원하시기 위해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시기까지 크신 사랑을 보여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영광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의 부족한 생각과 행동으로는 다 담을 수 없고 다 표현할 수도 없는 성탄의 큰 은혜를 다시 한번 깊이 깨닫게 하여 주셔서 구원받은 기쁨과 감사가 강물같이 흐르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 가난한 자와 병든 자, 약한 자들을 자유케 하시기 위해 성육신하신 예수님을 예배하며 경배드릴 때에 성탄의 은혜를 함께 누리며 이 복된 소식을 온 세상에 증거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해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지난 16년 동안 저희 새로운 교회를 권능과 사랑으로 지켜 인도하시어 오늘에 이르게 하신 에베네셀의 하나님, 저희들의 기도와 간구를 들어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때에 귀한 약속의 땅을 허락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내년 새로운 성전으로 입당을 준비하는 가운데 있사오니 모든 절차들이 순적하게 진행되도록 아름답고 선한 여건들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거룩한 일을 위해 저희가 더 뜨겁게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으로 충만케 되며 저희들의 믿음과 헌신이 더 깊어지게 하시어 새로운 믿음의 표대를 향해 힘차게 나아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새로운 교회의 새로운 부흥을 일으키는 거룩한 씨앗의 역할을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 저희 나라가 과거의 고난과 질고에서 벗어나 번영한 나라가 되고 열강이 대열에게 서게 된 것은 오직 이 땅의 구원의 능력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인 것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이 백성이 그 은혜를 잊고 방종하며 무지와 혼란 가운데 놓여 있사오니 불쌍히 여기시어 용서하시고 새롭게 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모든 백성이 이 땅에 오신 주님을 맞아들이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시며 이 일을 위해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땅의 교회들이 온전히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귀 있으시는 한홍 담임 목사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실 때에 성령님의 권능이 목사님과 함께 하심으로 선포하시는 말씀을 통해 저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깊이 깨닫고 믿음의 능력을 충만히 받아 힘들고 메마른 세상 속에서 성탄의 증인으로 승리하며 살아가는 은혜와 권능의 말씀으로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유아부 어린이들과 뮤찬팀이 찬양을 올려드릴 때에 주님의 나심을 전했던 천사들의 노래와 같이 하나님께 큰 영광을 돌리고 저희에게는 평화와 기쁨이 충만해지는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어린아이를 안고 축복하신 주님께서 이 시간 찬양하는 새벽 이슬 같은 유전 아이들을 믿음 안에서 친히 양육해 주시며 그 길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의 모든 심령이 예배를 통해 하나님 주시는 기쁨과 감사로 충만케 해주시길 원하오며 이 모든 간구를 메시아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성탄 축하예배에 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이 시간 우리 성탄의 기쁨을 담아 좌우 옆에 계신 분들에게 이렇게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우리 이 기쁨을 담아 서로 축복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함께 서로를 바라보시면서 축복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이곳에 모인 주의 거룩한 자녀에게 주님의 기쁨과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넘치기를. God bless you, God bless you. 축복합니다. 주님의 더 먼 곳을 향해 바라보며 축복하겠습니다. God bless you, God bless you.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
사랑으로 이렇게 박수로 서로 격려하며 축복하겠습니다. 광고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 같이 오늘은 성탄절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을 감사하며 기쁨 가득한 예배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중앙 로비에서는 챔버팀의 성탄 캐롤 연주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예배 후 나가시면서 성탄의 기쁨을 함께 찬양하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온 교회가 성탄의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예수님을 사랑하시는 한 성도님께서 정성껏 떡을 준비하셨습니다. 예배 후 나가시면서 하나씩만 받아가 주시기를 바랍니다. 성탄을 맞이하여 대한결핵협회에서는 크리스마스 실 기부 행사에 함께하고자 준비하였습니다. 이번 크리스마스 실 모금을 통해 국내외 결핵 및 호흡기 감염증 치료를 위한 소중한 재원에 뜻깊은 기부에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배 후 로비에 마련된 부스에 방문하셔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아울러 예배 후에는 사전 정산 없이 바로 무료 출차 가능하십니다. 편안하게 출차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특순 후에 한옥 목사님께서 하나님의 말씀 전해주시도록 하겠습니다.
Everybody put your hands together like this. Come on, clap. Yeah. Let me hear you clap. Yeah. Nice. Everybody clap. Now here's a funky beat. Beat. One, two, three. Break it down. One, two, three. Break it down. 요셉의 순종.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나음에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축복된 크리스마스의 예배 자리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우리 나라는 저출산으로 고민하고 있지만 우리 뉴젠에는 폭발하는 또 우리 어린 영혼들이 있습니다. 우리 뉴젠 유아부 우리 강하늘 선생님 디렉팅으로 아주 예쁘고 등퇴단만 한 1,500년 걸리는 그렇지만 보고만 있어도 너무 좋은 우리 어린이들의 그 모습이었고요. 우리 정말 이제는 뭐 한국 비보이 컨테스트에 나가도 뭐 부끄럽지 않을 우리 뮤찬팀 조이풀 우리 석현 선생님 디렉팅으로 우리 수고하셨는데 우리의 자랑스러운 다음 세대 뉴젠들을 위해서 한번 힘찬 격려의 박수 부탁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고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기쁘고 축복된 성탄절에 우리 주님의 아기 예수의 탄생을 축복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이 기쁜 성탄절에도 가난하고 외롭고 병든 우리의 이웃들을 우리가 결코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모든 연약한 자를 위해 오신 아기 예수의 탄생의 의미를 기리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매년 우리가 크리스마스를 기념할 때면은 항상 이렇게 주로 설교나 연극들이 목자들, 동방박사들, 천사들 그리고 마리아와 아기 예수에게 집중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크리스마스 설교나 찬양 연극들 중에서 굉장히 관심을 두지 않는 그렇지만 꼭 나와야 되는 한 사람이 있는데 바로 마리아의 남편 요셉입니다. 이분이 얼마나 존재가 없나 하면 어느 교회에서 성탄절 연극을 준비하던 중에 바로 그 전날 요셉 역할을 맡은 어린 소년이 독감에 걸려서 연극에 참여할 수 없다는 소식이 왔어요. 그랬더니 연출자가 잠깐 고민하다가 그래? 그럼 빼지 뭐. 그리고 빼고 연극을 했는데 놀랍게도 아무도 요셉이 빠진 것을 눈치채지 못했다는 거지.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 요셉을 크리스마스에 잊혀진 사람으로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연극에서 빠져도 사람들이 별로 눈치채지 못하는. 하지만 요셉을 그렇게 대본에서 지워버리기 전에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사실이 있죠. 하나님께서 세상의 모든 남자들 가운데서 예수님의 육신의 아버지가 될 사람을 선택하셨는데 그가 바로 요셉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어머니가 될 마리아의 옆을 평생 동행하도록 택한 사람이 바로 요셉이었습니다. 자기 핏줄이 아닌 아이를 키우는 거 쉬운 일 아닙니다. 그런데 세상의 구원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자기 아기가 아닌 아이를 키우려는 한 남자의 순종에 달려 있었다는 거예요. 18절 19절 읽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낳으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당시 유대 결혼에는 세 단계가 있었어요. 약혼은 우리가 생각하는 약혼이 아니라 부모가 어린 시절부터 미리 배우자를 정하는 단계가 첫 번째 약혼이에요. 두 번째는 정혼인데 이것은 실제 결혼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 1년의 약혼 기간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그 약혼이죠. 그리고 세 번째가 실제로 결혼하는 건데 요셉과 마리아가 이 두 번째 단계인 정혼 상태였어요. 그러니까 법적으로는 결혼과 다름없었고 이때 파혼하려면은 정식 이혼 증서를 써줘야만 했습니다. 약혼 단계에서는 아직 서로 잠자리는 같이 하지 못하지만 이미 남편과 아내라는 말을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쪽이 특히 여자가 순결을 잃으면 간음죄로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는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마리아가 와서 요셉에게 자기가 임신한 사실을 이야기한 거예요. 요셉이 얼마나 충격을 받았고 배신감을 느끼고 분노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이 이 사실을 주변 사람에게 알리지 않고 마리아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그냥 다른 이유를 대서 조용히 파혼하고자 했습니다. 19절에 가만히 끊고자 했다는 말이 그 말입니다. 성경은 요셉이 의로운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고 하는데 여기서 의로운 사람은 착한 사람이나 단순히 정의로운 사람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성경에서 의롭다 하면 이 사람과 하나님이 올바른 관계를 갖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는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하시면 들을 줄 아는 사람이었다는 얘기죠. 요셉은 마리아로부터 자기가 성령으로 잉태한 사실을 들었습니다. 다른 남자와 동침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때 마리아의 나이가 15살 정도입니다. 15살이면 요즘 중학교 3학년인데 정말 뭘 알겠습니까? 그녀는 진정으로 요셉을 의지하고 사랑했습니다. 요셉이 그녀의 첫사랑이자 끝사랑이에요. 그래서 이 사실을 요셉한테 털어놓으면서 괴로웠겠죠. 요셉도 이야기를 듣고 어떤 남자가 충격을 안 받겠습니까? 성령으로 잉태했다는 마리아의 말을 그는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만약 그게 사실이라면 더욱 마리아가 무서워지기도 했겠죠. 하지만 이 요셉이 정말 진중한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이 사실을 표면화시키지 않고 조용히 파혼함으로써 마리아를 지켜주고자 했습니다. 20절 읽습니다.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네 안에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자, 이 사실을 좀 더 깊이 생각했다, 묵상했다 하는 뜻이죠. 그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어떤 문제에 대해서 막 자기가 이해가 안 갈 때 막 짜증을 내거나 욱하고 화를 내기 전에 조용히 기도하며 홀로 하나님 앞에 엎드렸을 것입니다. 치솟는 이 분한 감정을 추스리면서 기도했겠죠. 우리도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힘든 역경에 부딪히면 바로 감정을 폭발시키지 말고 시간을 둬야 됩니다. 마음을 가라앉히고 성령께서 우리를 설득하실 수 있도록 그 공간을 내어드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요셉이 이렇게 깊이 생각하는 시간, 거룩한 쉼표를 찍지 않았더라면 성령의 음성을 듣지 못해서 아기 예수 탄생의 놀라운 드라마가 실현되지 못할 뻔했죠. 홀로 요셉이 하나님을 바라보았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다윗의 자손 요셉아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될 것이다. 여러분이 어떤 이해할 수 없는 상황에서 격하게 반응하지 않고 하나님께 말씀하실 수 있는 시간을 드린다면, 기도의 자리에 머무른다면 성령께서 설명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 액션을 어떻게 취해야 할지 알려주실 것입니다.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라. 마리아를 데려와라. 마리아의 잘못도 네 잘못도 아니다. 이것은 성령의 역사다. 우리는 항상 잘잘못 따지기를 좋아하고 시시비비 가리기를 좋아하고 상식적으로 이해하기를 좋아하는데 때로는 이해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그냥 순종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는 갈등을 중단하기로 결심하고 24절에 보니까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해서 그의 아내를 데려왔다고 했어요. 만약 마리아를 집으로 데려오지 않으면 그녀의 배가 불러가면 사람들이 더욱 오해할 것이기 때문이죠. 자, 하나님은 왜 요셉을 예수님의 육신의 아버지로 택하셨겠습니까? 겉으로 보면은 요셉은 참 나사렛의 가난하고 평범한 목수 청년이었어요. 많은 학자들이 참 의문스럽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의 아들인데 이 땅에 굉장히 위대한 황제, 그 왕궁에서 태어날 수도 있었잖아요. 왕자로 태어날 수도 있었는데 하필 가난하고 평범한 나사렛의 청년 요셉. 그러나 요셉은 우리가 모르는 하나님이 보시는 것이 있었어요. 그는 다윗의 자손 요셉입니다. 하나님이 길에 가는 아무 남자나 붙잡아서 예수님의 육신의 아버지로 택한 것이 아니에요. 그는 진짜 다윗의 27대 손이었어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이스라엘의 왕의 핏줄이었다는 거예요. 평범한 시절이었으면 왕의 후손으로 대접받았을 텐데 나라가 망했잖아요. 수많은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가고 돌아오는 이 격동의 역사 속에서 왕족이고 귀족이고 다 사방으로 흩어져서 가세가 급격히 기울었습니다. 이제는 자기도 자기가 왕족인 거 잘 몰랐고 주변 사람들은 더더욱 그런 걸 전혀 모르고 있었어요. 평범한 목수, 나사렛에서도 가난한 목수였어요. 왜냐하면 성전에서 제사 드릴 때 보통 조금만 살았다면 양을 드리는데 요셉은 산비둘기 제사를 드리잖아요. 그렇게 가난했어요. 하루 먹고 살기도 바쁜 그런 나날을 살았는데
요셉은 자기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은 그를 귀하게 보셨습니다. 사람은 잊어버려도 하나님은 우리를 잊지 않으십니다. 성령으로 잉태하신 예수님이지만 그의 육체 아버지가 될 요셉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다윗의 혈통이었고 다윗 위로 거슬러 가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 보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아브라함에서 다윗까지 14대, 다윗에서 요셉까지 14대, 정확하게 28대 이르기까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믿음의 약속이 계속 흘러온 거예요. 여러분, 요셉의 몸에는 자기도 모르는 하나님의 믿음의 피가 흐르고 있었어요. 우리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고귀한 존재입니다. 여러분은 길에 가는 아무나가 아니에요. 요셉이 하나님 눈에 보기에 평범하지 않았던 것처럼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은 하나님 눈에 보기에 비범한 존재인 줄을 믿습니다. 보배롭고 존귀한 존재라고 하십니다. 왕 같은 제사장이요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귀한 그릇이라고 하나님은 여러분을 보십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에게 자신을 온전히 드리기만 한다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이 시대의 요셉으로 쓰실 거예요. 자, 아기 예수가 잉태되는 과정도 이렇게 복잡했는데 또 아기 예수를 낳던 때의 상황도 힘들었어요. 가는 날이 장날이라는 말이 있는데 하필 로마가 14년마다 한 번씩 모든 식민지 남자들을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서 호적 등록하게 하는 때가 있었거든요. 징집과 세금에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로마가 만든 시스템인데 하필 이때가 마리아가 출산할 때예요. 그러니까 유대뿐 아니라 전 로마 제국 식민지 내 모든 사람들이 우리나라 추석 때 구정 때처럼 인구 대이동을 합니다. 길에 그냥 차들이 아니리 수레들 뭐 여행객들이 꽉꽉 메우고 다니는데 당연히 모든 도시 마을의 숙소들은 다 동이 났겠죠. 그런데 그래서 갈릴리 나사렛에서 자리 잡고 살던 요셉이 무려 110km나 떨어진 고향 베들레헴으로 가야만 되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110km면 요즘 같으면 고속도로로 1시간만 달리면 되지만 그 당시는 길도 안 좋은데 걸어가야 되거든요. 나귀 타고 가거나 한 닷새 걸어가야 됩니다. 그런데 요셉만 원래는 가면 되는 건데 문제는 요셉의 약혼녀 마리아가 딱 출산할 타이밍이었어요. 이제 오늘 내일 하는데 아이를 낳아보신 여자분들은 알겠지만 한 출산 한 일주일, 2주일 앞둔 임산분들은 그 태산 같은 배를 가지고 그 먼 길을 걸어서 간다는 게 보통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특히 마리아는 아직 결혼식을 안 했는데 임신했기 때문에 요셉이 그냥 마리아만 혼자 두고 나사렛에 가면 사람들의 수군거림 때문에 마리아가 마음고생이 너무나 많을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이 몸은 좀 힘들어도 나랑 같이 움직이는 게 낫겠다. 그래서 마리아를 데려간 건데 뭐 돈이 없으니까 아주 삐쩍 마른 나귀에 태워서 갔겠죠. 그리고 이 베들레헴까지 닷새 길을 가는데도 어려웠는데 가니까 또 베들레헴에 도착했는데 거기다 좀 몸을 풀었으면 좋겠는데 모든 호텔, 모텔, 에어비앤비 전부 다 꽉꽉 들어찼으니까 뭐 기가 찼을 것입니다. 물론 예나 지금이나 웃돈을 주면 구할 수 있었겠죠, 방은. 그런데 가난한 요셉과 마리아는 웃돈 아니라 아랫돈도 없어가지고 이런 게 인생이에요. 요셉과 마리아처럼 돈이 꼭 필요할 때 돈이 없어요. 방이 꼭 필요할 때 방이 없어요. 꼭 인맥이 필요해서 전화 걸었는데 내 전화 안 받는 거. 이런 게 인생이에요. 그리고 하필 로마 제국에서 그 많은 날들을 두고 14년 만에 인구조사하는 하필 그때가 아기 예수 출산하는 딱 때에 딱 걸리는 거니까 얼마나 나는 왜 이렇게 재수가 없지? 나는 왜 하는 일마다 계속 엉키지? 이런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쉽게 보지만 요셉이 가면서 생각이 많았을 거예요. 아니 성령으로 잉태한 아이인데 하나님의 뜻으로 이 아이를 낳는 건데 왜 이렇게 힘들지? 여러분 하나님의 소명을 때로 내가 순종하면 모든 일이 만사형통할 것이다 라고 제가 설교하고 싶지만 그렇지가 않아요. 제가 신학교에서 주의 종의 부르심을 받고 헌신해서 신학교 온 사람들
간증을 다 종합해 봤을 때 여러분 목사 되기로 하는 간증이 참 귀하잖아요. 그런데 자기는 주의 종이 되기로 하면은 모든 일이 만사형통 다 될 줄 알았대요. 학비도 어디서 툭툭 나오고 말이죠. 가정은 화목해서 중보기도 팀이 되어주고 천만의 말씀. 대부분의 선교사, 목회자 헌신한 다음에 한 몇 년은 죽을 판 살 판 힘들어요. 복잡하고 힘든 일이 막 사방에서 일어나고 가족의 반대가 있고 경제적으로 힘들고 그럼 혼란이 오는 거죠. 이거 나 분명히 주님의 음성을 듣고 이 길을 갔는데 왜 이렇게 힘들지? 왜 이렇게 복잡해지지? 모든 현실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예스라고 말하고 있는 이 상황이 바로 요셉의 상황이에요. 예수님이 이렇게 복잡하고 어려운 현실 가운데 태어나셨어요. 하나님은 분명히 이런 복잡한 상황 다 피해서 아주 부자의 집, 귀족의 집, 왕족의 집에서 이런 걱정 없이 아기 예수가 태어나게 하실 수도 있었는데 그렇게 하시지 않았어요. 우리가 모두 겪는 복잡하고 힘든 현실 가운데서 아기 예수가 태어나게 하셨어요. 우리를 이해하기 위해서요. 이 크리스마스가 되었지만 다른 사람들은 신나게 백화점 쇼핑하고 캐롤 부르고 즐거워하지만 마음이 크리스마스가 언제 왔냐 싶을 정도로 들뜨지 않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가족 중에 누가 아프다든지 정말 얼마 전에 실직을 해가지고 앞으로 살아갈 길이 막막한다든지 이제 그토록 힘들게 꾸려오던 가게를 이제 접어야 된다든지 사는 게 코가 석자인데 지금 크리스마스는 무슨 크리스마스라고 하는 분들이 계시죠. 내가 예수 잘 믿는데 왜 이 현실은 이렇게 복잡하고 어려워지나? 하나님은 과연 나를 사랑하시는 걸까? 퀴즈. 하나님은 예수님을 사랑하실까요? 그 사랑하는 예수님이 이 복잡하고 어려운 현실을 겪게 하셨다면 여러분이 겪고 있는 복잡하고 어려운 현실 또한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말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우리는 요셉이 어떤 생각을 했는지 모르지만 그날 밤 마구간에서 아기가 출산하던 그날 밤 남편 요셉, 아빠 요셉이 그 힘든 상황에서 애가 태어나고 나서 마구간 밖으로 나가서 하늘을 보면서 별이 빛나는 하늘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 이때 요셉의 마음으로 돌아가서 미국의 맥스 루케이도 목사님이 상상해서 쓴 요셉의 기도라는 시가 있습니다. 영상으로 함께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이건 내가 계획했던 모습이 아닙니다. 제 아들이 마구간에서 태어나다니요. 양과 낙이 건초와 집 사이에서요? 제 아내가 별빛 아래서 혼자 아픔을 겪으며 아이를 낳다니요. 이건 제가 상상한 가족의 모습이 아닙니다. 전 가족을 할머니와 이웃들이 함께 축하하는 따뜻한 집을 문 밖에서 친구들이 기다리고 첫 울음소리에 환호가 터지는 모습을 그렸습니다. 등을 두드리며 웃고 기쁨이 넘치는 그런 밤을요. 하지만 지금 현실은 다릅니다. 나사렛은 이곳 베들레헴에서 닷새거리입니다. 그런데 우린 양들이 풀을 뜯는 들판 한가운데 있습니다. 누가 우리와 함께 기뻐해 줄까요? 양들인가요? 목자들인가요? 별들인가요? 이건 아닌 것 같습니다. 어떤 남편이 아내를 이렇게 돌보겠습니까? 산파도 없고 아내를 눕힐 침대도 없고 그녀의 베개는 나귀의 담요이고 그녀의 집은 집과 건초로 된 헛간입니다. 냄새는 고약하고 동물들은 시끄럽습니다. 이젠 저까지도 양치기처럼 냄새가 납니다. 제가 뭔가를 놓친 걸까요, 하나님? 제가 잘못 들은 걸까요? 당신이 천사를 보내셔서 아들의 탄생을 말씀하셨을 때 이런 모습은 아니었습니다. 전 예루살렘을 떠올렸습니다. 성전과 제사장들, 사람들이 모여 잔치를 벌이는 모습을요. 이건 메시아의 탄생 아닙니까? 아니면 예루살렘이 아니라면 나사렛이라도요.
여긴 제 집이 있고 제 일터가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 베들레헴 마구간엔 아무것도 없습니다. 지친 나귀, 장작더미, 따뜻한 물 한 냄비뿐입니다. 이건 제가 바라던 길이 아닙니다, 하나님. 전 목수입니다. 모든 것을 맞추는 일에 익숙합니다. 모서리를 반듯하게 다듬고 수직선을 따라 자를 2번 대보고 1번 자릅니다. 전 계획을 좋아합니다. 시작하기 전에 설계를 보고 싶습니다. 놀라움은 목수의 친구가 아닙니다. 이건 제가 생각했던 모습이 아닙니다, 하나님. 전혀 아닙니다. 근데 이제 마리아는 곧 아이를 낳습니다. 아이를 낳는 것이 아니라 메시아를 낳습니다. 아기가 아니라 하나님을 낳는 것입니다. 그게 천사가 말한 것이고 마리아가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저도 믿고 싶습니다. 하지만 이건 너무 어렵습니다. 너무 낯설고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전 이런 낯설음에 익숙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전 목수니까요. 모든 게 딱 맞아야 합니다. 하지만 지금은 모든 게 맞지 않습니다. 하나님, 이제 깨닫습니다. 이번엔 제가 건축가가 아닙니다. 이번엔 제가 도구입니다. 당신의 손에 들린 망치, 당신의 손가락 사이에 있는 못, 당신 손에 쥔 끌, 이 일은 제 일이 아니라 당신의 일입니다. 우리 모두 언젠가는 요셉이 서봤던 자리에 서본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확신하고 헌신했는데 하나님의 말씀과 인간의 상식이 자꾸 부딪히는 상황이 벌어질 때 갈등이 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가 들은 게 정말 하나님의 음성이 맞는가 하고 의심했던 순간 의문으로 가득한 하늘을 올려다보며 요셉이 던졌던 질문을 우리도 던졌죠. 우리도 요셉처럼 하나님께 질문했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길을 가는데 왜 하필 지금 이런 일이 자꾸 나한테 일어나는 걸까요? 왜 하나님은 이렇게 일하시는 걸까요? 하나님 지금 내 곁에 계신 걸까요? 그런 요셉 같은 질문들에게 하나님은 말구에 누우신 아기 예수의 첫 울음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래 요셉, 나는 너와 함께 있다. 나는 너와 함께 있다. 동방박사들이 아기 예수를 경배하고 하나님의 천사가 이번에는 요셉의 꿈에 나타나셔서 두 번째 또 청천벽력 같은 말씀을 전해주십니다. 요셉아, 헤롯 왕이 보낸 죽음의 칼들이 너에게 오고 있다. 이 밤으로 너희는 도망쳐야 된다. 고향으로 돌아가면 죽을 것이다. 이집트로 가라. 거기서 헤롯이 죽을 때까지 기다려야 된다. 아, 요셉이 또 얼마나 충격이었겠어요. 지금 막 태어난 핏덩이에다가 아기 방금 출산하고 산모는 완전히 기진맥진하고 있는데 이 모자를 데리고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애국까지 가라고 합니다. 집을 떠날 때 자기는 이민집 싸우지 않았어요. 그거 한 1, 2주일 갔다 올 걸로 생각하고 가볍게 팩하고 왔는데 청천벽력같이 이제 애국으로 이민 가라는 거예요. 그것도 편하게 비행기 타고 가는 게 아니라 헤롯의 죽음의 병사들이 언제 올지 모르는 긴박한 상황입니다. 아니,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메시아라고 했는데 이제 죄인처럼 이스라엘 밖으로 도망쳐야 된다니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러나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초죽음이 된 아내와 핏덩이 아기 예수는 자기만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제 모자를 태운 나귀도 자기가 끌어야 되고 길도 자기가 찾아야 되고 길 안내도 자기가 해야 되고 가는 길에 음식 찾는 것도 숙박시설 구하는 것도 다 요셉에게 달려 있었어요. 이 땅의 모든 아버지와 남편들에게 걸린 가장의 무게가 요셉에게 그대로 실렸습니다. 성령께서 말씀하십니다. 요셉, 난 너한테 모든 걸 걸었다. 너의 순종이 필요하다. 이 혼란스러움과 요셉이 느꼈을 엄청난 책임감을 여러분 한번, 남편 여러분, 가장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안 그래도 처자식 먹여 살리는 거 쉽지 않은데 이제는 해외로 도피해야 됩니다. 요셉은 너무나 충격이었어요. 그런데도 요셉이 묵묵히 순종의 걸음을 옮겼죠. 요셉의 이런 순종이 없었더라면 아기 예수는 헤롯의 칼날로부터 피해서 어린 시절 잘 자라서 약속의 땅으로 돌아올 수 없었을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너무나 큰 걸 이 한 남자의 순종에 걸어버리셨어요. 하나님의 천사가 명한 대로 순종하는 요셉을 보면서 우리는 뭘 느낍니까? 야, 이 사람은 날이 밝을 때도 순종하고 어두울 때도 순종하고 모든 걸 알 때도 순종하고 알지 못할 때도 순종하는 그런 사람이구나. 우리는 순종의 아이콘으로 아브라함, 여호수아 같은 사람만 기억하지만 이 요셉의 묵묵한 순종이 없었더라면 이 놀라운 크리스마스 드라마가 어떻게 완성이 되겠어요? 하나님은 요셉에게 4번씩 꿈으로 나타나서 말씀하셨습니다. 처음 마리아가 잉태한 것이 성령으로 잉태한 것이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데려오라는 꿈, 헤롯을 피해 애굽으로 피하라는 꿈, 헤롯이 죽었으니 돌아가라는 꿈, 유대가 아니라 갈릴리 나사렛으로 가라는 꿈, 4번의 꿈을 통해 하나님은 계속해서 요셉에게 말씀하셨어요. 재미있는 것은 요셉은 단 한마디의 말도 하지 않아요. 성경에 요셉이 말한 말이 하나도 없죠? 이상하지 않아요? 저만 이상한가요? 진짜 이상한데?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고 그 뜻대로 사는데 이렇게 힘든 상황이 계속 터지는데 따지고 싶은 말, 물어보고 싶은 말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요셉이 워낙 말을 안 하니까 맥스루 케이던 목사님이 대신 아까 이런 갈등을 하지 않았을까 시를 쓴 거 아니에요? 하지만 저는 여기에 오히려 영적인 메시지가 있다고 봅니다. 오늘날 우리 대부분의 크리스찬들은 요셉과 정반대죠. 우리는 말이 너무 많아요. 순종은 요만큼 하면서 말은 이만큼. 요셉은 말은 없고 순종이 이만큼. 우리는 살아내기 싫으니까 자꾸 말로 때우려고 하는데 요셉은 순종이 있을 뿐 말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말 없는 순종을 통해 역사를 만드셨어요. 요셉이 순종이 위대한 것은 대부분 자기의 상식과 하나님의 명령이 계속 부딪힐 때예요. 우리는 사실 우리 인생을 통제하고 싶어 하잖아요. 그래서 스케줄북도 만들고 그러는데 정말 싫은 거는 특히 MBTI에서 I 쪽 사람들은 IS 쪽 사람들은 계획이 없던 일, 돌발적인 변수 터지는 거 굉장히 싫어합니다. 그런데 요셉은 목수라 그랬잖아요. 목수는 설계도를 짜고 움직이는 사람이고 정말 치수를 정확하게 재야 되는 사람이기 때문에 덜렁덜렁하면 목수 못합니다. 오늘 의자 하나 만들어 볼까? 이런 식으로 목수 못해요. 설계도를 짜고 정확하게 나무를 잘라내는 꼼꼼함으로 하는 건데 요셉은 그거 평생 한 성격이니까 얼마나 자기 성격에 안 맞는 일을 지금 하고 있어요. 게다가 요셉은 많이 공부한 사람도 아니고 여행 가본 사람도 아니에요. 자기 고향에서만 살았는데 갑자기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말도 안 통하는 애굽으로 이민가 살라니까 이게 무슨 충격이 이렇게 컸겠어요. 그런데 요셉은 순종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익숙한 맥락 안에서 순종하는 건 쉬워요. 그거 누가 못합니까? 진짜 순종이 어려운 거는 익숙하지 않은 맥락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밀어내실 때죠. 내가 가보지 않은 땅으로 나를 밀어내시고 계획이 없던 일을 허락하시고 사고가 터지는 거죠. 그래서 자기의 본성에 너무나 어긋나는 자기 성격이랑 너무나 안 맞는 그런 상황 속에서 요셉이 순종의 길을 갔습니다. 그리고 요셉이 순종하지 않았더라면 우리는 오늘 이 위대한 크리스마스의 스토리를 누릴 수가 없었을 거예요. 생각해 보니까 요셉이 중요하죠. 요셉이 이렇게 다 안 챙겨서 애국까지 안 갔다 왔으면 어떻게 아기 예수의 놀라운 모습을 우리가 보겠습니까? 우리는 혼란스러워도 하나님은 우리의 미래를 아십니다. 그래서 요셉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이었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만이 알 수 없는 혼란 속에서 순종할 수 있거든요. 순종할 때 우리는 기적의 수혜자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늘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방법으로 역사하세요. 우리가 원하는 방법대로 움직이시지 않아요. 우리의 시나리오에 꽤 맞추기에는 그분은 너무나 크신 분이에요. 그분은 차원이 다른 하늘의 지혜로 움직이십니다. 그분의 놀라운 역사를 우리는 미처 잘 이해하지 못하는 때가 많아요. 우리가 이해할 수 있으면 그분은 하나님이 아니겠죠. 그러므로 우리는 이해하려 하지 말고 순종해야 돼요. 어떤 힘든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He's in control. 예수님이 이 상황을 잡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다윗이나 여호수아, 다니엘 같은 위대한 눈에 띄는 영웅들로만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요셉처럼 말 한마디 안 나오지만 혼란스럽고 이해할 수 없는 힘든 상황에서도 묵묵히 순종하는 사람들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요셉의 순종의 핵심에는 아기 예수가 있습니다. 그냥 순종이 아니에요. 아기 예수를 떠나지 않는 순종이 진짜 순종이죠. 거친 세상의 파도에 흔들리면서도 요셉이 아기 예수를 지켰습니다. 왜? 단순히 마리아에 대한 연민 때문에, 아버지로서의 책임감 때문에? 아니에요. 그보다 더한 게 있어요.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이 아기 예수가 어떤 분인지를 말씀해 주셨기 때문이에요. 이 아들은 단순히 네 아들이 아니다. He's bigger. 네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큰 하나님의 구원자임을 알려주셨죠. 21절 22절 읽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자, 원어를 정확히 번역하면 오직 그만이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요셉아, 네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왜 이렇게 힘든 줄 아냐? 죄 때문이야. 너의 백성이 왜 약속의 땅에서 쫓겨나서 이렇게 노예가 되고 힘든 줄 아니? 죄 때문이야. 우리가 경제적인 수준, 교육 수준이 올라가면 세상이 천국이 됩니까? 아닙니다. 저 잘 사는 선진국들, 우리나라도 이제 선진국이죠. 범죄와 질병과 배신과 아픔은 끊이지를 않습니다. 죄 때문입니다. 정권이 바뀌면 나아집니까? 정권마다 부패와 비리는 끊이지 않을 것이고 앞으로도 그럴 거예요. 정권이 바뀔 때마다 청문회는 계속될 것이고 정치보복은 계속될 것입니다. 죄 때문이에요. 우리나라가 이렇게 잘 살게 되었는데 왜 이렇게 이혼율은 높고 왜 이렇게 청소년 자살률은 높고 왜 이렇게 사기 범죄는 많고 왜 이렇게 거짓말을 많이 하고 왜 이렇게 이웃들끼리 날카롭게 대립하는 그런 나라가 되었어요? 죄 때문이에요. 죄는 인간을 추하게 만듭니다. 인간을 파괴시킵니다.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을 빼앗아갑니다. 그 누구도 이 죄의 공포 앞에서 자유로울 수 없어요. 요셉도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그걸 알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요셉아, 이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구원자 아기 예수가 온다. 그 아기 예수가 마리아에게서 태어나는 것이다. 우리는 이때까지 죄의 노예가 되어서 살았습니다. 이대로 두면 다 지옥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태어나시면서 자신의 생명으로 우리의 죄값을 지불하실 것입니다. 요셉아, 보아라. 이 말구에 누워있는 아기 예수는 세월이 지난 후에 너의 모든 죄를 지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것이다. 크리스마스와 갈보리 십자가 언덕은 그렇게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요셉은 혼란스러운 상황이었지만 하나님께서 들려주신 아기 예수의 그 사명,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계속해서 기억했던 거죠. 요셉의 순종은 그러니까 단순한 부모의 책임감만이 아닙니다.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구원자 예수님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 때문이었어요. 그래서 어떤 일이 있어도 아기 예수를 지켜야 되는 거예요. 어떤 일이 있어도 아기 예수 곁에 머물러야 되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습니다. 현실이 아무리 힘들고 혼란스럽다 할지라도 우리는 아기 예수를 지켜야 돼요. 예수님을 떠나지 말아야 돼요. 세상이 이렇게 어지러워진 건 죄 때문인데 예수님 없는 겨울은 너무나 쓸쓸해요. 크리스마스를 빼버린 겨울은 얼마나 차갑겠습니까? 예수님만이 해답입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 곁에 머무르는 것, 예수님을 믿고 전하는 것이 이 모든 문제의 해답이죠.
오늘날도 하나님은 이 시대의 요셉들을 찾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이 시대의 요셉이 되어야 돼요. 지금도 보면 이 시대의 요셉 같은 신실한 순종하는 제자들이 이 땅에는 많습니다. 우리 교회는 여러분의 이 부흥하는 교회에 있으니까 현실을 못 느끼시지만 한국 교회 80%는 미자리 교회입니다. 지금도 10명, 20명의 성도들, 새 가족이 1년에 몇 명도 되지 않은 그런 척박한 상황 속에서 투잡, 드리잡을 뛰면서도 목회 현장을 놓지 않고 묵묵히 순종하고 있는 수많은 젊은 목회자들과 사모들이 이 땅에 있습니다. 저는 그들이 박수받아야 될 이 시대의 요셉이라고 믿습니다. 그들은 아기 예수를 떠나지 않습니다. 저희들이 이번에 약속의 땅 작정 헌금을 하는데 수많은 성도들이 정말 최선을 다해서 자기의 간증을 실어서 헌금에 동참했는데 그 스토리들을 제가 쭉 읽어보면서 너무 감동받았어요. 건축 헌금 작정할 시즌쯤에 실직을 하고 계속해서 그 가계 대출을 받으면서 어렵게 운영해 오던 가게를 접어야 되고 몇 달째 월급을 못 받는 그런 집에서도 믿음을 가지고 이 약속의 땅 역사에 최선을 다해서 동참하는 모습이 정말 요셉의 믿음이 아니고는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죠. 여러분 중에는 그런 귀한 요셉들이 참 많으세요. 자기 자녀들이 믿음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 기도하는데도 아이들은 세상 속으로 가서 좀처럼 하나님의 사람으로 돌아올 기미가 보이지 않지만 오늘도 포기하지 않고 자녀들을 위해서 믿음의 기도를 하고 있는 부모들, 여러분이 바로 이 시대의 요셉인 줄을 믿습니다. 이 크리스마스가 지금 너무나 혼란스럽고 복잡하고 힘든 상황에 있지만 하나님이 아직 이 세상을 포기하지 않으셨음을 믿는 사람들, 이해가 되지 않는 혼란스럽고 힘든 상황에서도 따지지 않고 순종의 길을 가는 요셉, 바로 여러분이 이 시대의 요셉이고 그 요셉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를 이루실 것입니다. 어떤 힘든 일이 있어도 요셉처럼 아기 예수를 지키십시오. 아기 예수를 떠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빛나는 크리스마스 스토리를 쓰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시대의 요셉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혼란하고 가난하고 외롭고 갈 바를 알지 못하지만 우리 주님을 믿습니다. 우리 주님의 선하신 뜻을 믿습니다. 아기 예수를 사랑할 것입니다. 아기 예수에게 헌신한 우리의 인생 후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위해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직 예수만이 우리의 희망입니다. 예수님만을 위해 살겠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봉헌 찬양 드리겠습니다. 우리 함께 박수하시면서 찬양하시겠습니다. 찬방 가훈 신도여 다 이리 와서 베들레헴 성내에 가봅시다. 저 구유의 의신 아기를 보고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손을 높이 들고 고백합니다. 이 땅에 불어오소서. 주의 곁에 생기로 우리를 다시 살리사 이 땅에 하나님 영광 거하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하소서. 열방에 하나님 영광 비추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소서. 사랑하는 아버지, 크리스마스에 잊혀졌던 사람 요셉의 겸손한 순종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기를 원합니다. 사람들은 알아주지 않아도 하나님은 우리의 순종에 모든 것을 거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행동은 안 하면서 말만 많았던 것 회개합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이해되지 않아도 주의 길을 가는 것이 아무리 복잡하고 힘들고 어려워도 짜증내지 않고 원망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요셉처럼 묵묵히 순종함으로써 끝까지 아기 예수의 곁을 지키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통해 영광 받으시옵소서. 받은 은혜 감사하며 드리는 모든 헌물의 손길 위에 축복하시고 지금은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 감화 감동하심과 교통하심과 축복하심의 은혜가 겸손히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만을 순종하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아멘. 예배를 모두 마쳤습니다. 오늘 하루도 성탄의 기쁨이 충만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기쁘다고